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저희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한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였을 경우에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 오른쪽에 세 군데, 요단 서편 세 군데, 총 6군데를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피하게 하라,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첫 번째고요. 또 그러하다 할지라도 일부러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판명이 났을 경우는 그는 그 죄값을 물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가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무고한 생명이 억울하게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으로 이렇게 정하신 말씀으로 제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또 복음과 함께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일까요? 이건 마치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처럼 이렇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짓느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이것은 인간론이라 그러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근본 인식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를 안 지으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이와 관련돼서 로마서 5장 12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원래 인류 역사상 단 한 명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은 분명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권이 있었죠. 그런데 죄를 짓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한 것, 그게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 없음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있음으로만 인간의 존재가 인간일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추구하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은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태여 그 죄를 선택하고 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근데 아담만 이렇게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고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도님들, 이걸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뿌리부터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가 사망에 이르렀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요즘에 바이러스가 모든 세상 가운데 난리인데요. 어쩌면 이 바이러스의 특성과 이 죄의 특성이 참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바이러스가 걸려서 증상이 생기는 것이지 증상이 있고 난 다음에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발견할 때 그렇게 발견하는 거죠. 증상을 보고 바이러스를 발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 순서를 보면 바이러스가 먼저 들어가고 다음에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심지어는 증상이 없다 하여도 그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사람은 확진자인 것이죠. 죄의 가능성, 죄의 씨앗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신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죄인이고요. 또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환경만 되면,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그 죄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큰 죄든 작은 죄든. 오늘 말씀 4절에 그런 우리 인간의 죄인됨의 한계를 보여주는 구절이 4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 4절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부지 중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지 중에.
부지 중에라는 말은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는 말이죠. 형법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고의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해도 미필적 고의는 미필적 고의 살인은 형벌 자체가 다르죠. 현대 형법에서는 고의로 했느냐 고의로 하지 않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부지 중에 자기가 인식하지도 않게 계획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지금 부지중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극단적인 경우만 지금 예로 드러나 있지만 꼭 뭐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부지중해 내 말 실수로 누군가에게 평생에 남을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부지중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여러분 남에게 정말 큰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지중해. 또 부지중해 나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속에 죄가 이렇게 내 말과 행동을 통해 튀어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여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지중해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의 가능성이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의 겸손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의롭게 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씨앗은 죽을 때까지 내 속에 남아있기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아닌 반대편에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지중해. 내가 고의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지중해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사절과 같은 경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부지중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아는 자가 복음의 당위성과 복음의 필연성을 붙들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붙들면 그 특성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성경의 그 누구도 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들 자체의 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앙의 위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들 자체의 의로는 항상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 그 말은 사람은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들은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고 어쩌면 화가 나고 분노가 되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한단 말이죠. 그 누구도 여러분 스스로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노아도 그래서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이끌려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일 뿐입니다. 죄인이어서 죄의 가능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겸손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더 무서운 사실은요, 그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중해 죄를 지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인죄는 살인죄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살인죄를 보복하려고 하는 보복자들로부터 위협이 있을 것을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정죄하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 다음 말씀을 끌어가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형제가 그 대를 이어주는, 그 가문을 지켜주는 게 고엘 제도인데요.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 그런 식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형제의 원수도 갚아주는 것이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게 되면 그 억울하게 죽게 된 사연을 형제가 알아보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그게 책임이 형제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억울하게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이유 없이 그냥 죽게 되었다면 그 형제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갚아야 되고요, 그 억울함을 갚는 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형제를 죽게 한 그 사람에게 똑같은 죄목으로 또는 형태로 그 죄를 묻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을 이렇게 특별히 이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우리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우리 인본주의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 있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면 감옥에도 가고 어떤 대가도 치르겠는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죄의 값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참 설교를 여러 번 이 주제 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이해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몸에 어떤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건 이해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일 일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당신이 아픕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해야 할 일입니까?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까?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수든 고의든 살인은 살인이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책임은 남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하여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복음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매우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죠. 성도님들, 평생에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평생 건강하더라도 하다못해 죽을 때라도 의사가 필요해요. 평생에 의사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사망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자리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 극단적인 두 상황이 있었죠. 누가복음 23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거기에 달린 행악자는 정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야, 너는 진짜 죽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그런 행악자들이죠. 흉악범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흉악범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죄인의 말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그 십자가를 도전하는 것이죠. 이게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정죄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어요. 그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인됨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 눈에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게 되어 주여 당신을 나를 좀 기억하옵소서. 이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죄인됨을 보는 사람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이 말을 행여나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쁜 분이어서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 죄인됨에서 구해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인 것을 아는 것,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붙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한 사람의 달려감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몇 전 주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반나절 달려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도피성을 두셨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실수와 죄를 깨닫고 이러다가 내가 또 죽는 수밖에 없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보복자가 쫓아오거든요. 정말 100m 달리게 하는 사람처럼 그런 죽을 힘을 향하여 이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는 죽거든요. A.W. 토저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acceptance, 그냥 마음으로 동의하고 믿어요 주님, 제 안에 오세요,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A.W. 토저는 다르게 설명했어요. 정말 다른 길이 없어서 사방팔방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고 정말 이 한 길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깨닫는 사람이 그 한 길을 찾게 되고 그 한 길 끝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가슴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슴으로 그냥 퐁 하고 들어가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접한다는 말의 뜻이다. A.W. 토저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내 몸에 내 인생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때에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도피성을 믿음으로 주님 받아들입니다. 오늘 또 내 인생의 도피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주님 저희가 숨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임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의로 삼아 오늘 하루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때론 넘어집니다. 때론 실수합니다. 그때에도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는 자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피성 되시는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